오늘 우리 마태복음 134번째 시간입니다. 134번째 시간으로 마태 9장의 7가지 예수님의 사역은 그 의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사역 중심 속에 오늘 그리스도의 그 7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 네 번째 시간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그 혈루증을 고치신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혈루증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 봤고요. 두 번째는 너의 믿음을 시험하자라는 그런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혈루증 여인의 그 기적, 믿음을 중심한 그런 기록, 지난 시간에 유출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인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 중심, 믿음의 어떤 정체를 한번 들춰보고자 한다라고 하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이 있겠죠. 자,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가는 동안 고치시려고 가는 동안 고가 있어야 되나요? 고치시려고 가는 동안에 그 기록은 18절로 26절까지죠. 그런데 오늘 기적은 뭐요? 20절로 22절. 그러니까 이 기록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기 위한 그 가는 도중에 있었죠.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그 20절로 이제 22절까지 오늘 내용에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 유출증이라고 하죠. 유출증, 밖으로 흘러나온다. 흐를 유자죠. 밖으로 나온다. 그 여인이 사람들의 틈새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비집고 나갔다. 그리고 주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만지고 나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옷자락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이렇게 그림을 붙였습니다. 그 옷 밑에 이렇게 수술같이 이렇게 그 장신거 같이 이렇게 솔깃을 닿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옷깃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바로 이 옷깃을 만지고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이런 거 숄더 같은 거 이런 거 그 머리에다 쓰기도 하고 어깨에다 걸치고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그 끝은 머리에 이렇게 이거 왜 또 저기가 안 화살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다음에 여기는 화살표가 나오는. 어쨌든지, 좌우전, 여기 솔깃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하얀 그 숄더 같은 거 끄트머리에 두 개가, 수술 같은 게 달려있죠.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죠. 여인의 마음과 여인의 그 믿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의미가 어떠냐면, 하나님은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temptation, 유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한다라는 말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하는 그 순간이 네 아들을, 물론 그때는 아들이 없었지만 만약에 그때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바쳤을까요? 못하죠. 말하면 아비 집을 떠나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이런저런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또 하나하나 하나님이 시험을 테스트해 가는 것이죠. 조금씩 그 시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런 말씀을 시편이나 다니엘 잠언서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급기야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야 비로소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죠.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이나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여인을 몰랐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은 시공의 제한을 받을 수도 받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시공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어떤 시간적인 시간적인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이 시간에는 내가 저쪽에는 없죠. 바로 그런 것이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고 또한 그것이 또한 공간적인 제약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 또 저기에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또 물질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한꺼번에 다 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온 세상에 그냥 다 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는,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고 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먼지 하늘갱이처럼 한 단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사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인데, 어쨌든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공의 제한을 받을 수도 받지도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꼭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간절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것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얻게 된다면 그 얻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죄악,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말이 이해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은혜와 거기에 맞는 능력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이런저러한 어떤 가치, 목표, 어떤 그 목적에 왜 이렇게 이르지 못했나, 나는 아직 왜 그것을 얻지 못했나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아직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또 내 마음이나 내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좌우지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이시다라는 걸 이해하고 믿는다면 뭐요? 시공에 제한이 없다는 예수님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믿어진다면 오늘 이 일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뒤를 돌아보시고 곧바로 따라 안심하라. 다른 성경에는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라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냥 서로 밀치고 이리저리 밀치고 그냥 막 떠밀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몸을 부딪히는데 누가 만졌다고 그럽니까? 그냥 몸을 부딪히는 것뿐이에요.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쨌든지 오늘 기록에는 예수님이 구세주고 만왕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만왕의 왕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곧바로 딸에게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5장 24절에 3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똑같은 내용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것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게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건너니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상당히 그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일하는 예수님,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줄 필요가 있어서 상당히 긴 기록 속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에는 3절까지밖에 없죠. 세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의 기록보다도 마가의 기록이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마가의 기록을 보고 요약했다고 하는 고등비평가들의 이론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25절에서 34절까지 길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마가복음이 16장까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기본이고 그 기본적인 것 속에서 여러 가지 그 틀을 기록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고등비평가들, 하지만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고등비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긴 마가복음이 그리고 자세한 이런 기록을 보고 마태가 이렇게 요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가보면 고등비평가들의 그것을 잠깐 배우는데 이런 것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성경을 고등비평가들의 그런 이론에 속다 보면은 성경을 전부 인간적인 어떤 문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곤란해지겠죠. 하나님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진의에 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등비평가들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 마가의 기록보다도 마태의 기록보다도 마가의 기록이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다르냐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중심적으로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역사 사역을 중심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뭐요? 소외복음이라고 그러죠. 일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을 너무 많이 배웠다. 그런데 그것이 잘 배운 것이 아니라 잘못 배운 자들의 잘못 이해한 부분들, 그러한 해석들을 주님은 무엇으로? 누룩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나 되고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다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에 지금 붐을 일으키려고 아주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열심은 있어도 좋죠. 열심히 있어도 좋은데 이게 조금 엇나간다 이 말이죠. 조금 빗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들이 뭐요? 공산주의 사상에서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사상.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성령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납했어요. 그리고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그런 어떤 주장 없이 다 같이 똑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뜬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도 성경에는 희년이라는 게 있죠. 희년이라 자기 땅을 결코 남에게 팔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기 가문에 주어진 땅을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50년 동안
그것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고 나면 50년이 딱 차고 51년 1월 1일 날 51년 1월 1일 날 그 땅을 다시 무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희년인데 이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주장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천덕 어마어마한 영성 예수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성을 설립을 했던 대천덕 신부인데 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 해가지고 뭐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대천덕 신부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대천덕 신부가 바로 그런 쪽에 다시 말하면 그러한 어떤 사회주의 사상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시작이죠. 제가 대천덕 신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성경을 많이 배우기는 했는데 잘 배운 것이 아니라 잘못 배운 자들 그리고 잘못 이해한 그런 자들이고 그러한 해석들 잘못 해석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오늘 이러한 뭐라고 그래서 고등비평가들의 이러한 이론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천덕 신부고 그 중에 하나 그러한 모습 안에서 오늘날 박영화된 좌파 신앙을 가진 그 목사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 계시록 18장에 가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마태 24장에서도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마태 24장에 가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좌우지간 거기 속에서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그 가운데 그런 종교계의 극심한 미혹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 세력들이 누구다?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 오늘 이런 고등비평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22장 29절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 성경을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기는 너무 많이 배웠는데 잘 배운 것이 아니라 잘못 배웠고 잘못 이해했고 잘못 해석했다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많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온통 부풀리는 것처럼 잘못된 이단적인 사설과 그 이론들 역시 쉽게 우리 기독교계 안에 퍼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다음 세대 같은 이러한 일. 미국에서는 뭐요?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임파테이션 뭐요? 분양한다. 성령을 분양한다. 이러한 강력한 그러한 임파테이션, 성령 운동의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운동, 임파테이션, 이러한 운동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거기다가 무슨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는 무슨 이러한 신앙적인 그 틀 안에서 잘못된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계 안에 아주 급속도로 퍼져가죠. 그것은 뭐예요?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그런 누룩과 같다. 반죽을 그냥 확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게 지금 다음 세대 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지금 우리 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998년도에는 어땠습니까? 1998년도에는 10월 28일 날 휴거 사건이 있다 해가지고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성결교회 목사님을 주축을 해가지고 다미선교회가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떠들게 난리법석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서울역 광장, 그때는 이제 신사옥이 아니라 옛날 구사옥과 서울역 광장 앞에서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이렇게 피켓을 걸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날마다 10월 28일을 대비하라고 휴거가 있다라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저희 동기 한 사람도 멀리 통영 거제도가 이제 그 섬이잖아요. 거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98년도 10월 28일이 되기 전에. 그때는 제가 이제 인천에서 2층 교회에 있으면서 2층에서 있으면서 참 힘들었을 때인데 처음 시작할 때죠. 엄청나게 그때는 신앙이 아주 그냥 확 붙들려 있었을 때입니다. 옆에 고개를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데인데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전화로 한 3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목사님이 조땡땡 목사님 있죠. 그분이 우리 10월 28일 날 무슨 휴거가 있으니까 거제도에 어디에 가면 무슨 산에 가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피난가 있다고 나보다 그리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한 서너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때까지는 제가 불법의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중심은 알았어요.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면 3년 반 동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근데 그러한 불법의 사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인데 무슨 10월 28일이 어떻고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성경은 성경대로 좀 배우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희 신학교 동기인데 지금 서울의 어떤 노예에서 노회장도 지내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제 만나보지는,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우리 같은 총회니까, 그 이름은 다 알잖아요. 이름은 무슨 노예, 누구, 노회장이 누구 쫙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벌써 노회장을 지냈더라고요. 참 안타깝긴 해요. 어쨌든지, 이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으면 가루서말의 그 반죽이 완전히 부풀어 오르죠. 이것이 뭐예요? 잘못된 누룩과 같은 이러한 그 성경에 대한 오해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러한 해석과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이해, 그런 어떤 믿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이해, 잘못된 어떤 그런 해석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룩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누룩에 우리가 좀 조심하자 것입니다. 이런 격가지 같은 설명은 접어두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곧 마태가 마가의 기록을 읽고 요약 정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에 침이 튀도록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는 왕의 복음이란 별칭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기록 역시 마태복음이죠. 마태 8장에 7가지 기적을 기록한 것은 역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그 중심을 결코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마태 9장에서도 역시 같은 비율로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만왕의 왕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마태 8장과는 좀 다른, 마태 8장은 예수는 만왕의 왕이다라는 그러한 중심적인 성격이 있고요. 마태 9장에는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드러내고 또 밝혀주고자 하는 그 중심이 오늘 이 마태 9장의 기록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이런 걸 알고 있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쏙 빠져들죠. 아까도 얘기했던 거, 다음 세대의 그 예배 장소에 예배하는 그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정말로 은혜스럽죠. 그냥 막 일어나서 다 두 손 들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의뢰를 구하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까? 저는 안 받는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그들의 그 행동이나 그들의 어떤 신앙이나 그들의 어떤 신앙의 성장,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십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그것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WCC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질병과 죄까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 이른바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 구세주는 뭐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반대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로 또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사역, 그 구세주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절제하고, 다시 마가복음처럼 이런저런 자세한 것은 절제를 하고, 기록의 중심은 뭐다? 오늘 여기에서 기록을 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여기나 내 죄 사함,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성경 복음서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그 의미나 그 내용을 생략할 수도 더욱이는 더 자세하게 기록할 수도 기록하기도 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 선생도 그 기록에서 사람이 다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이거 이루어 줄까? 뭐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게 정말 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조차도 아무리 이야기를 지금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에이 말이 안 이루어지대요. 뭐 이렇게 저도 가끔가다 그런 믿음 속에, 뭐라 그럴까, 유혹 속에 심각하게 넘어진 때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영성을 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전부터 이제 뭐 한 30년 전부터, 신학교 4학년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게 됐고, 뭐 1, 2, 3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예수를 믿은 지 1년 만에 신학교로 들어갔으니까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그냥 다니다가 4년 신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한번 아주 크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주 그리고 나서 성경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욕심,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성경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그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얻고 나서 반년 동안 신학교 4학년 2학기 한 학기 동안 엄청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이죠. 연구원 2년 동안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그 2년 반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거의 한 10년 정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양을 2년 반 동안에 거의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은 신앙이 어떤 연륜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훈련된 것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올 때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자꾸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 이것을 안 이루어주실까? 나의 기도의 목표와 나의 신앙의 어떤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막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아빠는 30년 넘게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직 교회도 없고 뭐 이루어진 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 그 결과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아직 내가 이러한 은혜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얻지를 못했다면 내 신앙, 내 마음이 아직 거기에까지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그런 어떤 믿음, 그런 축복을 주기까지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라. 처음 서두에 그랬죠.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한들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뭐 한다?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얻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구하였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요즘에 저도 많이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 중심에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영성인에 대한 것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영성에, 다시 말하면 성도가 살아있을 동안에 성화는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성화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영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제 조금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이 구절을 많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몇 번 주셨어요. 마지막.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하지 말라? 또 말라. 기도해놓고 한 5년 정도 기도해놓고 안 된다고, 10년 기도해놓고 안 된다고, 나는 20년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나 봐라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수가 없다 했어요. 딱 또 말라.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저는 이미 상당히 많은 설교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흉악한 죄는 무엇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예? 바로 이 인간의 교만을 다시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금방
뭐야? 왜 오늘은 이렇게 기나? 오늘 짧은 줄 알았는데 죄송. 빨리 합시다. 곧 인간의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세상을 배워왔죠. 또 그렇게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심성 그대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다시 말해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의 교만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고 오늘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우리는 이미 지난 시대에도 명확히 경험해 왔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역사고 그런 변명할 수 없는 과거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휴머니즘 시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휴머니즘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없다. 그동안에 기독교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그 기독교에서도 많은 잘못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린. 그래서 인간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세 시대를 휴머니즘 시대다라고 중세 이후 시대를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사상이 온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 또한 지금까지 이러한 인간 중심의 사상이 그 주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오늘날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죠. 이러한 삶의 본보기가 바로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의 그런 심정, 그런 믿음과 같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와 아울러 이웃 도시에 있었던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니까 그 온 땅이 유황이 되어서 소금이 되었다. 유황불에 불에 탔다 이 말입니다.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황폐된 땅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네 도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4장 2절에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사람, 고모라 왕, 또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이 네 도시의 사람들이 베알과 뭡니까?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도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구약의 시대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돔만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네 도시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성이 무너질 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이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대한 삶과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교훈을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오늘 19장에는 뭡니까? 이 멸망을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예언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그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도망가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라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그랬는데 25절에 가보니까 다 그 백성과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유황불이 내렸다 이 말이죠. 이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시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아무리 지금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멸망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멸망은 세상의 멸망 아드마 스보임,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러죠.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것은 백목사 너 잘났다고 한 말이지.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러한 반면에 믿음으로 이 말씀,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도 역시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한 행동이었음을 성경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오라. 목마른 자도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2장에 그 라우디가 교회에 뭡니까?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밖에 볼 것을 좀 봐. 내게 와서 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워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1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마태 9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져봄으로 인해서 나음을 잃었다. 이것은 뭐야? 그 마음에, 그녀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보면 뭐예요? 황당한 바보 같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 이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는 진실로 믿음을 강조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중심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심, 일심이라고 하는 것, 진심이고 일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렌즈와 같은 초점을 이루어 불을 낼 수 있듯이 이것이 바로 신념이고 믿음이니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고 이런 렌즈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이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한가 이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한가. 즉 구원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의 힘으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남기기도 합니다. 그걸 믿으면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되겠다 라고 하죠. 근데 이건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당연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에 보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다?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고 내 마음을 연단시켰고 단련시켰고 말씀으로 자꾸 나를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자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말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서 훈련함으로 인해서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을 받고 기도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마음이 자꾸 변해져 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것을 지금 좀 기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들을 마음의 과정들을 기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도 될 것만 같아요. 그것이 그저 인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다? 믿음이 성장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당장해 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믿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저 농담으로만 여겼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추천하고 또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뭐하지 않는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리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으로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하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전도사들은 한풀 제가 한 점은 반은 접고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저도 전도사 생활을 해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이 연단의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헌신은 있어요. 전도사들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 또 일어나는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들은 한풀 내가 접고 들어간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점점 짝짝 그 찰떡처럼
들러붙듯이 잘 들러붙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라고 간절히 권을 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오늘 이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그 믿음, 그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 아버지 바라보고 살펴보았나요. 주님 영광 속 우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이 믿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청교와 총명으로 충만케 되는 그 귀한 은혜로까지 성장하며 훈련되어 전단받고 또 반복함으로 인해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 인도하시고 결코 외면하지 마옵소서. 진실로 주의 중심으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